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인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룻기 3장에서 룻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란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기업 무르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찾아가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비록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이런 룻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역시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풀고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룻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무르기 법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 물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자기가 나서서 기업을 무르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문은 독일의 시내 중심에 있는 마르크트플라츠와 비슷합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이 있고 또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보는 관공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다, 이 말은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일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과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 언젠가 룻기 2장에 나오는 마침, 우연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단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합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하자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에게 묻습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소유를 되사오는 일에 네가 나보다 우선권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기업을 네가 무르겠느냐? 네가 무르지 않으면 내가 무르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내가 무르리라.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6절을 보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방금 전에 무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이 달라졌을까요? 6절에서 밝히는 이유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겁니다. 손해 때문입니다. 여기서 손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쉐히트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망치다, 파멸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너의 말대로 하면은 내 재산이 완전히 망가지겠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이 사람의 재산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일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집안의 땅을 사면 그 집에 아들이 끊어져 없기 때문에 룻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로 기업을 잇게 해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업을 이어줘야 한다.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이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84세의 한 러시아 할아버지가 24세의 젊은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여인은 쭉쭉빵빵, 와,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젊은 여인이 무슨 이유로 저 할아버지와 결혼을 했을까? 근데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이 할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다. 그러면 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그 기사 때문에 상상을 합니다. 아, 돈 때문에 결혼했구나.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니라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문을 읽는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돈 때문일 거야. 그렇게 믿는 겁니다. 늙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잠시 잠깐 결혼 생활을 한 대가로 평생을 살 수 있는 부유한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으니까 그 밑에 댓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돈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이 늙으면 늙을수록 더 좋다. 그래야 더 빨리 죽고 그래야 더 빨리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보여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오늘 한 본문을 봅시다. 그러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 역시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라고 했을 때 그는 오케이, 내가 물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나오미는 이미 늙었습니다. 따라서 얼마 살지 못해 죽을 것입니다. 또 늙었기 때문에 자기와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을 물어주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된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개라는 분은 지금 이 보아스가 하는 제안이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넙적 이 제안을 물자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합니다. 기업을 물을 경우에 그 집안의 젊은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아들을 낳아서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내 재산만 뺏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럽니다. 6절을 보면 나는 물으지 않겠다 이 말을 반복해서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 재산을 손해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말 한두 마디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는가? 6절을 보면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므로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그러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안 될까요? 나는 손해보면 안 되고 너는 손해봐도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캐릭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웃 지파가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그 숱한 외침을 당하면서도 60만 명이 다 함께 모여서 외적과 싸운 이야기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기껏해야 3만 2천 명이 나가서 싸웠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 절대로 이웃을 돕지 않습니다. 이웃 지파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산이 빠르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후에 룻이 낳은 그 아들은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그걸 몰랐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기업을 물겠다고 했다면 아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눈치가 빨랐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을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이 기업을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 일에 당신들이 증인이다. 그렇게 10명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보아스를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바보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때문에 바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주류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공경에 빠진 이웃을 돕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들,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 나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 시대의 바보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바보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대를 거스르며 사는 사람, 기꺼이 그 시대의 비주류로 살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스 자신은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 죽은 말론을 위해 기업을 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낳은 이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말론의 아들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족보에는 보아스의 이름이 아니라 말론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보아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된 그 보아스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보아스를 비주류 스타일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1절에 나오는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을 물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그 사람은 왜 아무개로 불리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아무개라고 부릅니까? 이름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름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기업 물을 책임은 제일 먼저 형제에게 있고 그 다음은 삼촌 혹은 삼촌의 자녀인 사촌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보아스와 이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삼촌일지 사촌일지 그 정도 사이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무개로 기록할까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왜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무개라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면 펠로니 알모이라는 단어입니다. 펠로니 알모이.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펠로니라는 이 단어는 구별되다, 선택받다 그런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다, 이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모니, 이 알모니라는 단어는 말이 없다, 침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지만 그 중요한 일 앞에서 침묵해버렸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억되지 않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아무개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된 사람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유력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기억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바보가 된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유력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일입니다. 하일이라는 이 단어는 대단히 힘이 센 혹은 권력이 센 사람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현명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 3장 11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온 성읍 백성이 다 아노라.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역시 하일,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식이 모자라서 지능이 모자라서 바보가 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하나님 때문에 그의 말씀 때문에 스스로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기업을 무르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느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의 값은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밝힙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입니다. 1년치 번 돈,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본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값진 향유를 왜 냄새로 날려버리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되었을 텐데,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너는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향유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꼭 하는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렇게 전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결혼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조금씩 그 향유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짓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낭비였고 큰 손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잘 나가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생 밑에서 배운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살아오던 그대로 살아갔다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 지식과 또 지도자의 명예를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배설물이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습니다. 존경받는 선생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역시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바보가 된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바울은 당대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도의 정통성을 의심받으며 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희생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과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보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절반이 이 바울의 기록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 바울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역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바보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바보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바보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을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주말 정도는 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주말에 아침부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하루 일주일 내도록 음식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봉사를 위해서 또 주일날도 음식을 만들어 옵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 때문에 시달린 어머니들이 또 주일에 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했다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못한 말도 듣기 마련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보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바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보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자가 왜 양을 기릅니까? 목자가 양을 기르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얻고 가죽을 얻고 털을 얻고 우유를 얻기 위해서 양을 기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그 양을 위해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주님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바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보아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억되지 않는 아무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바보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서 기억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